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 2년 넘게 우리 이제 민수기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강해를 잠깐 쉬고요. 오늘부터는 시편을 조금 살펴보고 다시 또 때가 되면 역사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시간이 된다면 41편까지 강해를 하고 다시 또 역사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들 표정이 계속 안 좋으면 다른 데로 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드는 척을 하셔야지만 예정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시편 1편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안에서 담겨져 있는 사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전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한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국어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지 말라는 거 3개 있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유형의 죄인을 총칭할 때에 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쁜 사람들 다 종합해 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악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은 때로는 이 경건한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의 율법과 그 정신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위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언약의 삶 밖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지 않고 언약의 삶 밖에, 그 울타리 너머에서 자신이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 삶이 율법과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은 이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또는 이 탐욕, 그런 악함,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은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는 어떤 모략이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종합하면 모략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악인이 모략하고 있는 모임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꾀나 가르침 또는 유혹, 이런 것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악인들이 모략하는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악인들의 꾀가 있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자리가 악인들이 꾀를 내고 있는 자리구나, 이 자리가 악인들이 이 모략을 꾸미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 습관적인 범죄자를 말합니다. 어떤 계명, 금령,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범하고 있는 습관성 범죄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습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범법을 행하고 있기에 올곧은 길을 가지 않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올곧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옆으로 계속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우리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 정해진 목표가 있는데 그 삶을 살지 않아서 그 삶이 굽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게 이 길로 번역한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이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모범을 보인다고 합니다. 죄인이 보이는 모범이 뭐 있겠습니까? 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죄인이 짓고 있는 그 죄의 모범이 되는 것,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의 어근도 조금은 재미있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느슨하게 말하다에서 왔습니다. 이 느슨하게 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거만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이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거만하게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만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마치 동등한 것처럼 오만하게, 거만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삶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삶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것입니다.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는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터를 잡고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와 동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에서 지금 세 가지에서 살펴본 것을 한번 종합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인이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오만한 자라는 말,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행위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씩 또 열거합니다. 꾀, 길, 그리고 자리, 이것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연결고리입니다. 악인의 꾀가 있습니다. 그 꾀는 무엇입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의한 생각, 그 자리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는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죄인의 길이라는 행동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가고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소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죄의 자리를 점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불법 점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으며 이 일이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악인의 행함이 있음을,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행함까지, 그리고 그것이 소유가 되는 계속해서 머무는 곳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악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러한 자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한 자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음습한 음모, 또 죄인들이 매우 그럴듯하고 매끄럽게 다져놓은 그 죄의 길, 그리고 경건을 비웃는 거만한 자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는 아예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복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복인데 그렇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즉 악인처럼 생각하고 악인처럼 행하고 악인처럼 머무는 자, 그러한 자의 결국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 4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이 결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난다라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심겨진 것과 반대의 개념이죠. 심겨져 있으면 바람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심겨져 있는 나무하고는 이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나쁜 거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이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긍정적인 면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흩날린다는 것은 심겨지게 되면은 한 곳에만 있게 되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여기저기 또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흩날리기에 여기저기에 눈에 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석에 평생 심겨져 있는 것보다 여기저기 흩날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바람에 나는 겨가 야 이거 뭐 성공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대단해 보이는데, 야, 이리저리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명성을 날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순간에 쉽게 휙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심겨진 나무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규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기에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텅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임을 이리저리 날리면서 명성을 날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무 무게감도 없고 속빈 강정처럼 별 볼품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와 견주어서 전혀 볼품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것은 마치 악인의 운명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언서에서는 이 겨에 대해서는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한 것만 보겠는데요. 이사야 17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꾸짖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열방의 심판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겨는 분명히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악인들의 최후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서는 자신을 변론할 변호인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호할 자격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러한 심판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리는 의인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리 자체가 심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라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심판과 분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갑자기 목이 잠긴다 그래서 코로나 혹시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 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목이 잠기네요. 자, 우리 이제 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하고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집중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구절이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좋아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말씀에 집중해서 좋아하는 일,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위해서 이 바람직한 삶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구절은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은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안내서로 주어진 이 책자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듣고 가려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길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지침서 있는데 그 지침서대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집중해서 좋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말씀을 집중해서 좋아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이끄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어떠한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떠한 말씀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떠한 내가 먼저 좋아해서 대하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중심으로 다하는 그러한 바른 태도를 갖고 이 66권 전체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하다라는 것도 아마 뜻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그리고 부드럽게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 이것도 묵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66권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내어 가면서 읊조리듯이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그 여호와의 가르침이 나에게 들어오며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깊이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기는 것, 분별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를 추구해야 하며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함이 어떻게 보면 악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피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온종일 읊조리며 살아갑니다.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통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삶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냇가들의 심겨진 나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느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사막과 같은 곳에 있던 나무였는데 시냇가로 옮겨져서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겨지려면 누가 갖다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옮겨져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어준 존재, 즉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 이 시냇가가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관계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가득하고 건기에는 물이 없는 시냇가가 아니라 이 시냇가는 이 수로를 잘 해놔서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게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어떠한 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시편 1편을 결론 지으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리고 여호와께서 멸망케 하시는 길, 즉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앞에서 말씀하고 또 그렇지 않은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자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어울려 그 한 길 걷지 않고 그 길에서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할 줄 알고요, 온종일 읊조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습관으로 이 내면화될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의 삶은 그 존재 방식이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점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와의 가르침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한다. 문제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즉 그 주님께 우리가 뿌리가 박힌 그분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에게서 힘이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분에게서 참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깊이 내릴수록 우리가 강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거센 세파에도 덜 흔들립니다.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그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사막 같은 곳에서 살다가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곳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의 삶이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따라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걸어가야 하고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하며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에 걸어가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 기초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으로 올곧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얻은 힘으로 성장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